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새벽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1장부터 15장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들은 그리고 함께 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16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초점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기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험을 합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날도 표적을 구함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표적 자체만을 구하고 시험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간직한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흠을 잡다, 실패를 유도한다는 목적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마귀가 주님에게 걸어온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 시험에 걸리면 그냥 실족하여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베이로저와 같은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의 시험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려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입을 열어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깨닫고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면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살라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강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표적 안에 의도를 담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라고 주었지만 사람들은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으로만 보는데 그쳤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떡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우상처럼 두고 섬기려는가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서 왕으로 삼아 육신의 양식과 성공과 번영만을 위해 추종하면 결국 나에게 육신의 떡을 주지 않는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로 표적을 청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카이로스 세메이온.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세메이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라고 주신 증거나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구약이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충분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닫고 못 알아먹으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시험이 되어 실족하고 망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4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서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바다에 빠져 배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리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주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말은 모두가 누룩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7절에 자신들이 미처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책망당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차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더라. 이와 같이 주님은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오늘날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교훈인 누룩이 한몸 공통체에 퍼졌습니다. 바리새파의 교훈은 우리가 엄격한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을 한다는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사두개파의 교훈은 내세도 부활도 사단도 지옥도 믿지 않는 세속주의 신학이요
현대주의 신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성을 더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파 교훈이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신학이나 내세를 부인하는 신학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나에게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구주요 반석이요 생명수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이 내 삶의 임재로 평강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생명을 살리는 부양자로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현장 위에 주님의 치료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와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서갖고 하나님의 공교회가 귀한 역할 감당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